오늘 본문을 가지고 경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솔로몬의 15편의 잠언 중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9번째 잠언과 10번째 잠언에 해당합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9번째 잠언의 후반부와 10번째 잠언의 초반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15편의 잠언 중에서 8번째부터 12번째의 잠언에 이르기까지는 경계하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은 음욕에 대해서 지혜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계해야 될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오늘 본문 6장 1절부터 5절은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보증과 담보를 경계하라라고 이야기하고요, 6절부터 11절까지는 게으름을 경계하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지혜자로서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왜 보증과 담보를 경계하고 게으름을 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혜자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들들아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시는 권면의 그 이유와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하라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하라. 쉽게 말하지 말고 먼저 깊이 생각하고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계획 없이 너무 쉽게 말하면 스스로 올무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지킬 수도 없으면서 약속을 남발하는 경우가 그렇죠. 예를 들면 표를 인식해서 포퓰리즘의 공약들을 남발하는 자들이 그렇습니다. 안 되면 말고식의 내로남불의 이 말들이, 무책임한 말들이 올무가 되는 것이죠. 물론 나쁜 뜻에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보통 이 연인 사이에 결혼을 앞두고 남자들이 그렇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프로포즈하죠. 당신의 손에 절대 물을 묻히지 않겠다. 네, 저는 그래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내가 저희 오늘 새벽에 같이 나오기로 했는데 막내 때문에 못 나왔는데요.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는,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신교, 우리가 기독교라고 말하는 개신교들을 향해서 이배 종교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쁜 뜻은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10장 10절에 보면은 마음으로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시인하는 종교다라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왜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느냐, 너희가 입을 열어서 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입의 종교죠. 또 우리의 던진 말 한마디에 누군가가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던진 한마디에 하나님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말과 입술의 고백에 대해 관리를 잘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공든탑도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잠언 13장 3절은 말합니다. 입에 재갈을 물리면 목숨을 지키지만 입을 함부로 놀리면 목숨을 잃는다. 동일하게 잠언 10장 19절에도 말합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하게 마련이지만 지각 있는 사람은 입에 재갈을 물린다. 그러니까 재갈을 물린다라는 것은요, 함부로 쉽게 말하지 말고 먼저 생각하고 쉽게 결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표현이나 성경적 표현도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결정을 쉽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곰곰이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또 내가 그 말을 하기에 앞서 내가 지킬 수 있는 말인가, 먼저 신중하게 책임감 있게 우리는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우리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아멘. 무슨 뜻이냐면, 얽혔다라는 것은요, 덫에 놓였는데 그 덫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함정에 빠졌다라는 것이죠. 생각하고 또 심사숙고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던진 말 때문에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그것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또 하반절에 잡히게 되었다라는 것은요, 경솔함으로 인해서 당혹스럽고 고통스러움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동일한 반복의 의미입니다. 출애굽 시대나
통일 왕국, 분열 왕국 왕정 정치나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요. 그때 뭐가 있었냐면 이 담보와 보증이란 제도는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솔로몬이 지금 잠언에 말하는 그 시대도 마찬가지인데요. 경솔한 행동으로 압류당해서 재산을 팔아 종으로 팔려가는 경우가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 무조건 보증을 서지 말라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은요, 타인을 위해 보증 서는 것을 절대 금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리어 보증을 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보증을 설 때 생각하고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보증을 담보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증과 담보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보증과 담보를 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라는 것이죠.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가족들이나 친척들,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증을 섰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희 가족들 안에서도 있었습니다.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은행권도 다 이용하고 안 되면 친구들, 가족들, 지인들 다 동원하는 것이죠. 심지어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에서도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보증을 써달라고 하는 것이죠. 아시겠지만 참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관계성 때문에 보증을 서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양쪽의 입장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증을 서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의 사실 갚을 능력이 되지 않으면 빌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또 보증을 서주는 사람 역시도 빌려줄 것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할 것을 감수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관계가 멀어지지 않을 수 있고 내 재정의 상태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으면 빌려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깨어지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더 자세히 들어가면 내가 갚을 능력이 되지 않으면서 돈을 빌리는 사람은요, 사실 10계명 중에 9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이는 것이죠. 그리고 탐욕입니다. 내가 갚을 능력이 되지 않으면서 빌린다라는 것은요, 탐욕입니다. 반대로 내 능력 밖인데 무리해서까지도 내가 돈을 빌려준다. 사실 그것도요, 궁극적으로 살펴보면 내면의 동기를 살펴보면 관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도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돈을 돌려받지 못할 생각하고 우리는 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빌렸다면 갚을 수 있는 선에서 빌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대로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관계가 멀어지고 철천지 원수가 되기 때문이죠. 참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이게 성경이 맞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저희 가족 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 돈을 빌리려고 하면 보증과 담보를 서주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그것을 잃어버려도 그 사람과 관계가 멀어지지 않을 수 있다 생각한다면 여러분, 빌려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 형편에 허락되지 않다면, 또 돌려받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면 여러분, 하지 않는 게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도 면밀한 삶, 지혜롭고 규모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보증과 담보라는 것을 통해서 사실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지 말고, 약속할 수 없는 것 쉽게 말하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라라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도 아실 텐데 예전에 한 TV 광고에서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LG TV 광고인데 가전제품 하나를 고르는데도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말과 행동 하나에 있어서는 우리는요, 책임감 있게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결정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재산과 우정과 신앙조차 사실 손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심소숙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지혜를 소유한 자의 삶에 대해 경계할 것을 또 오늘 성경은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지요. 무엇이냐면 게으름입니다. 우리는 게으름을 경계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요, 창조의 영장, 이 지혜의 최고의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미개한 개미에게서 배우라고 말합니다. 6절에서 8절의 지혜자의 권면은 어쩌면 우리에게 여간 불편하지 않은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지혜자인 솔로몬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물며 그러한 미개한 개미조차도 미래를 예측하고 오늘을 성실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2020년 챌린지, 2020 챌린지 교회에서 하고 있지요. 10가지 정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는 아프리카 신생아 돕기 프로젝트를 동참합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의 많은 아이들은요, 죽어간다는 이야기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근데 아프리카는요, 우리나라보다 수많은 천연 자원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본교회, 우리 오른교회에서 우간다를 다녀오셨지요. 우간다를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간다 땅이 어떨 것 같습니까? 척박할 것 같지요? 아니요, 굉장히 좋다라고 말합니다.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광활한 사막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지역은요 1년에 산모작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아프리카 대부분의 나라들이 국빈국일까요? 극빈국일까요? 해외의 원조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일까요? 물론 너무 더운 기후 때문에 사람들이 뭐 이렇게 행동이 느려지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들의 국민성 때문입니다. 게으른 국민성.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이죠. 안 한다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인도라는 곳에 가봐서 알겠지만 인도는요 조선시대처럼 신분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카스트라고 말하죠. 법적으로는 카스트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화적으로 카스트 제도는 지금도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계급 중에 아예 계급 안에도 안 들어가는 이 그런 제도를 불가촉 천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언터처블이라고 하죠. 그들은요 나는 일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구걸하는 자에게 왜 당신은 구걸합니까? 일하십시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도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불가촉 천민에게 일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카스트 제도와 문화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결국에는 영적인 문제예요. 게으름입니다. 관습 안에 묶여 살지만 결국 영적인 육적인 게으름에 빠져 살고 있기 때문이죠. 부지런히 하지 않고 게으르면 큰 재앙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으로 모으고 좀 더 누워 자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성경은요 게으르고 나태함의 상징인 수면과 졸음을 통해서 풍자적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구를 극복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무절제한 인생을 살면서 성공을 생각하냐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에 빠지면 빈곤과 궁핍한 삶이 급격히 온다라는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죠. 미국의 다니엘 크립케 교수님은 이 팀이 110만 명을 대상으로 오랜 기간 수면 시간과 사망과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그 상관관계를 발표했는데요. 사람의 최적의 수면 시간이 7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아니고 미국 사람으로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7사람이 딱 적당 수면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넘어가게 되면요, 지나친 수면은요 육체와 정신을 허약하게 만듭니다. 더 피곤함을 느낀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한 적 있죠. 굉장히 많이 잤는데 하품이 계속 납니다. 굉장히 많이 잤는데 더 피곤해서 왜 이렇게 많이 잤는데 더 피곤하지? 이런 말을 하죠. 그게 과학적으로 발표가 된 게 보통 수면 시간을 넘어가게 되면 육체가 더 허약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잠을 많이 잔다라고 피로가 완전히 풀리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규칙적인 수면이 건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육체의 나태함과 게으름은 결국에는 뭐와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까지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 보이지 않는 분들을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장년들을 다시 이제 통화를 합니다. 교회 못 오신 분들. 근데요 생각보다 의외로 늦잠을 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늦게까지 잠을 안 잤다라는 것은 사실은 주일 예배가 그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분주하게 새벽같이 일한 분들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늦게까지 놀았다거나 늦게까지 이거는 예배 우선순위가 밀리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과 관계가 이미 밀린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경계하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두 가지 담보와 보증 그리고 게으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솔로몬 이 성경의 저자는요 각각의 항목을 가지고 게으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것이 주는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문제도 있고요, 이웃과의 관계도 있고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경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큰 계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를 보내신 삶의 현장 속에서 또 우리가 섬기는 몸된 교회 안에서 경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함, 또 이웃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